우리 같은 은혜도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의 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절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된 아버지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오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그 씨앗이 정말 옥토밭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100배, 하나님 10배, 하나님 30배, 하나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합니다. 옥토밭 같은 마음에 오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겪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잠수정 하나가 이제 본국 기지로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이 잠수함이 본국 기지에 도착을 했을 때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 잠수함이 가라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수부들을 투입해가지고 그 잠수함 가까이에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겠어요. 그 잠수함 주변에 가서 이제 막 살펴보면서 헤엄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잠수함 안에 있는 한 성무원이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망치를 하나 들고 모서부 아시죠, 여러분? 똑똑똑 이라는 거 있죠. 그 모서부로 교신을 시도한 거예요. 그 안쪽에서 이제 망치를 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가라앉고 있는 그 잠수함 안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희망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희망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역사 중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장 앞장섰던 아합 왕의 시대였고, 또 왕도 왕이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 시돈 사람 그 이세벨은 바알 신도 데리고 오고 아세라 신도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산당도 짓고, 또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미혹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감으로 가니까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에게 절망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희망을 확신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정말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절대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내 인생에도, 이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느냐?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뭘 했느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산이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850대 1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했던 곳이죠. 정말 불로써 응답하시는, 재물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누구의 제물에? 엘리야의 제물에. 엘리야의 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승리했으면 자축하고 기뻐하고 승리를 기뻐하고 마음껏 누리고 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디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42절 다시 읽습니다.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뭘 했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뭘 했죠?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곧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온갖 이 문제를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밝히고 싶습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까? 다시 갈멜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그 승리의 산으로, 그 승리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이 시작되고 나서 3년이 좀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미 비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는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붙들고 또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요,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신앙의 기본인데 그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응답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막 내려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안에게 명령을 하죠. 올라가서 바다를 좀 봐라. 바다를 살피고 돌아온 사안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사안에게 또 가서 봐라.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6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6번이나. 기도 응답이 없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아니, 이쯤 되면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오늘이 아닌가 봐. 내일인가?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해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소용없는 짓이야. 야, 깨끗이 그만두란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일곱 번째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무릎을 꿇고 다시 사안에게 살펴보고 오라고 하죠. 그 사안이 살펴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바다에서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막 흙구름이 막 하늘을 뒤덮어 가지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손만한 작은 구름. 이 손만한 작은 구름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금 온 땅이 다 타들어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지금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이 지경인데 이 손만한 작은 구름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먹구름이 꽉 차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도 이게 응답인갑다라고 생각할 건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려가소서 큰 비로 인하여서 막힐까 두렵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예배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 사이에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를 동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오고 계시는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산을 옮긴다라고 믿는 거예요. 밀알 하나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겨자씨가 대단해서 밀알이 언제나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보리떡 5개로 늘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후두염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늘 치료를 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걱정이 되시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 사역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 마음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닥터 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라서 못 읽겠죠? 한국말을 딱 먼저.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지요. 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지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그 주간 설교 제목으로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이거 가지고 무슨 온 땅을 적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낙비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지런히 찬송가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그냥 메말라가고 있고 웬일인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 소중한 남편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남편 영적으로 거만해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초라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빗들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 소중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나를 실망시키기만 하고 그럴 때 참 무너지죠. 가슴이 무너지죠. 그리고 기도가 막히기도 하죠. 그럴 때도 손만한 작은 구름을 품고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기업이 창대해질 수 있도록, 지금 손만한 작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는지 믿습니다. 두 명의 탐험가가 있었어요. 로버트 스콜이라는 사람과 어니스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남극 대륙을 탐험했습니다. 근데 정말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어요. 스콜이라는 사람은 1911년 남극을 탐험하다가 9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79일 동안 햇빛을 볼 수 없는 그 남극 밤에 이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혹한에서 식량도 구하지 못하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스콜과 그 대원 7명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전원 사망했어요. 반면에 세클턴은 1914년에 남극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 부빙에 갇혀가지고 떠다니는 큰 빙하에 갇혀가지고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조난 당한 지 1년 7개월 만에 그 세클턴과 그 대원 27명 전원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 보니까 눈 속에서 발견된 그 스콜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912년 11월 마지막 페이지.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 근데 세클턴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2년이나 갇혀 살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전원 무사귀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구름, 손만한 구름이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커먼 구름으로, 새카만 구름으로 그 은혜의 장대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그 엘리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이 조금 후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조금 후에 여러분의 생애에도 조금 후에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 은혜의 장대비가 내려줄 줄을 소망하며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큰 비가 내려지기 전에 그저 손만한 작은 구름만 보고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4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손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고 그 환경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품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믿음의 거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46절 말씀, 마지막으로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 빨리 내려가소서라고 하고 이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뛰어서 그 마차를 추월해서 막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흠뻑 비를 부어 주실 때에 세레모니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로 이스라엘아 보아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을 돌아오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다. 그분이 하늘을 닫으시면 그분이 하늘을 여신다.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메말라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또 한국교회와 또 민족 가운데 은혜의 장대비를 부어주실 때에 이런 기쁨의 세레모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